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전번 시간에 북방불교 또는 대승불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불교와 또 남방불교, 일설에 이제 소승불교라고 얘기되는 부파불교의 수행 방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알려진 5정심관 수행과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대목일 수도 있는데, 이 5정심관 수행은 5가지의 관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해서 어디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5가지 수행 방법, 관법이 바로 이 5정심관 수행이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장애를 가라앉히는 수행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정심관 수행은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 방법이 들어있어서 더 특이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 방법이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이 수행 방법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수행은 그냥 하는 수행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수행이 있고, 또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수행이 있고, 또 어리석어서 또 해야 되는 수행이 있고, 또 세상의 이치를 잘 못 깨고, 또 내 암만심이 높아서 해야 되는 수행들이 있고, 이렇게 또 산만해서 해야 되는 수행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5가지 수행 방법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수행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탐해가 많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 수행이라는 걸 시켰다는 거죠. 이 부정관 수행은 아니불자에다가 깨끗할 정자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걸 관하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게 뭐냐면, 주로 이 깨끗하지 않은 걸 육신으로 삼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신이, 지금도 아마 태국에는 그런 수행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수행이냐면, 이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일 때의 모습과 이 모습이 점점 변해서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을 고스란히 이렇게 사진으로 놓고 그걸 관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태국의 어느 사찰에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아름다운 여인이 죽음에 이르렀을, 사고로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전시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보면서 허망함을 느껴라. 그리고 인간의 육신에 대한 집착도 놓고, 또 내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탐해가 많은 중생은 바로 이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내려놓게 했던 수행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수행 방법은 육신을 관하는 거예요. 육신을 관하는데, 육신의 깨끗함을 관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부정함을 관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늙어서 죽어서 문드러졌을 때, 또 심지어 내가 죽음의 시체가 되었을 때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럼 나의 죽음의 모습을 떠올릴 때 나의 그 부질없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죠. 욕망이 사라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죽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인데 내가 뭘 아끼냐,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막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 몸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떠올림으로 해서 그 집착들이 조금씩 내려놔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해가 많은 사람에게는, 진해라는 건
그 짜증내고 시비하고 화내고 성내고 그 다음에 답답해하고 뭔가 한숨을 쉬는 행위들, 이런 게 다 진해가 보여요. 한숨을 쉬어도 진해요. 아, 스님 어떻게 한숨을 쉬어도 지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한숨이라는 게 답답해서 나오는 거거든. 답답하다는 말이 결국 진해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진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비관 수행을 시켰다는 거죠. 자비관 수행. 자비관 수행은 주로 지금 이제 티베트 수행의 핵심이 그 자비관 수행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해져서 그걸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자비관 수행은 그 모든 생명이 나와 똑같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한갓 미물에서 심지어 무정물까지. 무정물은 어떤 거냐면 바위나 뭐 이런 우리가 죽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 바위라는 것도 어떤 생명체와 같은 기운이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위라는 것을 뭐 죽어 있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 바위가 있는 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기운을 느낀다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봉암사, 문경의 봉암사 살 때 그 산이 아주 바위산이단 말이에요. 그 산을 암벽 등반을 하듯이 산을 가보면 되게 힘든 산인데도 갔다 오고 나면 되게 몸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돌이 게르마늄 성분이 있어서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준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산이 주로 대체로 화강암석으로 이루어진 돌산이 많으니까 그런 산들을 가보면 힘도 드는 반면에 또 기운도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위가 바위지만 그냥 바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자비관의 핵심은 모든 생명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또 내가 힘들면 모든 생명도 힘들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구제해 주겠다는 마음, 기쁨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살피는 마음이 이제 자비관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그 자비가 깃들기를 발언하면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해가 많은 사람들한테, 화가 많아서 도저히 수행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 자비관 수행을 시키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자비관 수행만 한다고 진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비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비심으로 충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진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죠. 또 세 번째는 어리석은 중생에게 이제 해야 되는 수행 방법인데, 이거는 인연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연기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인연법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뭔가 단편적으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된 인연이 있다는 거죠.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연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러한 그 원인과 조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게 만약에 지금 현생의 일이 아니라면 과거생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거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전개되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인연관 수행이죠. 그 인연관 수행에 의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연관 수행은 연기법이라는 것을 수행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것이 내 눈으로 일으킨 것, 귀로 일으킨 것, 코로 일으킨 것, 혀로 일으킨 것, 몸으로 일으킨 것, 생각으로 일으킨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영원 불멸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잠시 있다가 머물렀다 갈 뿐이다 하는 게 이 연기법의 핵심이거든. 그런 관법으로 수행을 해가는 것이 인연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자기애가 강하고 또 이기심이 있고 또 암만심이 높은 사람에게는 바로 수행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 이게 개분별관이라는 수행이에요. 이 수행 방법은 주로 18계라고 하는 그 육군, 육경, 육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아마 중간에 했을 것 같은데, 육군이라는 건 우리 감각기관의 6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금방 말한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럼 이 6개를 육군이라고 해요. 이거의 대상이 육경이에요. 그럼 눈은 뭐를 보죠?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뚱아리는 감촉을 느끼고, 생각은 그 대상을 분별하고. 이게 육경이에요. 그러면 눈이 색을 만나서 좋다 싫다라는 인식이 일어나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또 귀가 소리를 만나서 이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나는 소리가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또 코가 냄새를 만나서 일어나는 인식을 비식이라고 해요. 또 혀가 무엇을 만나요? 맛을 만나서 일어나는 인식을 설식이라고 하고, 또 몸뚱아리가 그 감촉을 느끼고 일어나는 인식을 신식이라고 하고요. 생각이 또 대상을 만나서 일으키는 인식을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그럼 이것을 육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면 이걸 18계라고 하는 거예요. 18계. 18계라는 건 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이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인데, 불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해서 일으킨 인식으로 펼쳐진 세계가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이 지구상에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얘기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오는 세계가 세계라고 한다. 인식되지 않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인식에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대체? 있어요? 다른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이 경로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생각으로 분별하고. 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이 기억이 떠오르는 건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 생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만나가지고 일으켜지는 거예요. 의식이 일어나.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나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게 나아요? 눈으로 본 게 나아요? 아니면 그 대상이 나아요? 아니면 그 인식한, 눈으로 인식한 그 의식이 나아요?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18계라고 하는 사이클은 자동차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었을 때 자동차의 한 바퀴와 같고, 또 한 운전대와 같고, 한 엔진과 같고, 차체와 같고, 또 조립 부품과 같고, 다 이런 거와 같다는 뜻이에요. 자동차가 이 부품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듯이, 그죠? 사람이라는 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라는 게 다 갖춰져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지면 부족한 사람이 되거나 또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떤 것도 나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나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나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집착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집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결국 이런 경계를 통해서 잘 수행해 보면 아, 별거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산만한 또는 산란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수행 방법인데 이 수행 방법이 바로 수식관이라는 수행 방법이고 이게 부처님이 이 수식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수식관은 말 그대로 호흡을 헤아려서 관을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수가 헤아릴 숫자고 식은 숨쉴 식자니까 숨 쉬는 걸 헤아려서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만함을 멈추게 한다. 이런 얘기죠. 산만한 사람은 또 산란한 사람은 잠시도 집중이 안 되니까 산란한 거예요. 그럼 집중을 시키려니까 자,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이렇게 해서 10가지 갔다가 다시 또 역순으로 9, 8, 7, 6, 셋, 5, 하나, 둘, 하나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식관 수행이에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10가지도 못 가. 10가지도 가다가 중간에 까먹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설사 10가지 갔더라도 그 다음에 내려오려니까 이게 역으로 하면 더 힘들어요. 이게 기억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것도 까먹어. 그래서 집중이 요해지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은 이 수식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각경에서는 선나수행이라고 얘기해요. 이 수식관 수행이 바로 이제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에는 아나빠나사티라는 이제 범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들숨과 날숨을 살피는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나 그 수식관 수행이라는 거죠. 들숨과 날숨을 살피는 수행. 우리는 호흡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이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는 별로 집중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내가 호흡을 집중해 본 적은 없잖아요. 뭐 잠자면서 혹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뭐 기억도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잘 호흡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죠. 근데 미세하게 내 호흡을 관찰해 보다 보면 내가 들고 나는 숨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 들숨이 어떤 숨으로 쉬는지, 날숨이 어떻게 내뱉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호흡이 짧든 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호흡은 절대 의식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근데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되게 많은 시간과 공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근데 그 내버려 두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자꾸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꾸 호흡이 의식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가를 배웠거나 또는 뭐 단전 호흡을 통해서 뭐 단학원이나 이런 데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호흡이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손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호흡이 안 돼요. 그냥 호흡을 이렇게 지켜만 봐도 알아요. 호흡이 불규칙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배를 내밀려고 해요. 배를 내민다는 건 뭐예요? 숨을 자꾸 들이마시고 참는다 이 말인 거죠.
단학원이나 단식원 가면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요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흡을 멈추고, 또 그리고 서서히 내뱉고. 이걸 반복하니까 의식적인 호흡을 하게 되죠. 요가 호흡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참선 수행이나 이 수식관 수행을 하는 우리 불교의 수행은 자연 호흡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태식 호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엄마가 뱃속에서 나하고 연결될 때 호흡이 있잖아요. 엄마가 느끼는 호흡, 자식이 막 숨을 쉴 때 느끼는 호흡, 그걸 태식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배꼽과 배꼽이 만나지잖아요. 그게 태식 호흡이에요. 그럼 우리가 호흡을 하면 숨이 어디로 쉬어져야 돼요? 복식으로 쉰다는 뜻이죠. 배로. 그럼 배만 볼록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을 하면 볼록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일정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얘기할수록 이게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때 여러분 호흡을 인식하고 자드냐 이 말이에요. 잘 때는 호흡 절대 인식 안 하죠. 알아서 호흡이 쉬어지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호흡을 불편하고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자는 호흡을 녹음을 해라. 자는 호흡을. 자는 호흡을 녹음해서 그거를 내 정진할 때 한번 틀어놓고 그 호흡대로 따라서 한번 해봐라. 졸릴까? 물론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 호흡을 따라 보면 되게 빨리 편안해질 수는 있다. 그리고 요가 호흡이나 단전 호흡 한 사람한테는 사실 되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 호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 모든 운동을 해도.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농구를 하든 뭐를 하든 뭐 테니스를 하든 뭘 하든 다 어느 운동이나 가보면 뭐라 그래? 힘 빼라 그래. 그죠? 힘 빼라고 한다고. 왜? 힘을 빼야 자연스러운 그 스윙 궤적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테니스가 됐든 뭐 배드민턴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요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참선 수행도 사실 힘 빼는 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힘을 빼라 그래도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 제가 손만 딱 잡아보잖아요. 손 이게 스윙 잘못된 거 잡으러 가면 벌써 막 딱 잡고 막 안 눌라 그래. 안 눌라 그래 막. 살짝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막 무슨 나무토막으로 막 뭐 잡아놓은 듯이 꽉 쥐고 있다. 근데 힘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힘을 이완시키는 게 수행의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몸을 자꾸 이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요가도 하고 몸을 푸는 이유도 그런 뜻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면 숨을 배까지 들이셨다가 내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선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하지 말고 복식호흡을 하는 게 맞는데 복식호흡을 의식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이 짧은 사람은 가슴에서밖에 안 와요. 나이가 먹을수록 호흡이 짧아져요. 또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어깨로 숨 쉰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호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내가 억지로 내릴 필요는 없는데 내가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내 호흡에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내가 짧아서 이런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급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걸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템포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숨을 이만큼 들이셨다가 또 막 짧아져가지고 이러면 이제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단전호흡을 오래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억지로 하려고 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호흡이 의식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호흡의 길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의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의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흡을 지켜봐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만히 봐요. 요가에서는 이런 체계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요가를 배웠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들어 누워서 하는 그 송장체위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쭉 펴고 그때는 호흡을 절대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호흡을 죽었으니까 호흡을 안 한다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호흡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나요?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아도 나중에 되면 호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호흡이 아니고 지가 알아서 쉬어지는 숨.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흡을 할 때 차라리 가만히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호흡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럼 가만히 있어 보면 호흡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알아서 몸이 쉬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호흡을 지켜보면서 그 호흡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뚱아리가 하는 호흡을 쫓아가게 된다. 정 이것도 힘들면 호흡을 크게 이렇게 하고 한 3번 센 뒤에 그러고 나서 호흡을 딱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대신 절대로 의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의식하면 이게 인위적인 호흡이 된다. 그래서 호흡을 먼저 해놓고 거기다 나무불을 실어라 이 말인 거예요. 나무불을 자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먼저 시작하게 하고 몸이 이렇게 반응해서 흘러가면 거기에 나무불을 얹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 일정해져야 정에 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왜? 사이클이 있어야 이 깊이 있는 정에 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수식관 수행이라는 거고요. 부처님이 또 하셨던 수행 방법 중에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비파사나 수행으로 많이 알려진 수행 방법의 근원이 경전상에 나오는 이제 배경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념초 수행은 4가지를 알아차려서 4가지 경계를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이 바로 사념초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 4가지는 어떤 뜻이냐면 신수신법이라 해서 처음에는 신념처, 몸신자 신념처예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한 부정관 수행 방법하고 비슷한데, 내 몸뚱아리의 부정한 모습을 떠올려서, 또 아니면 그 몸뚱아리의 경계를 떠올려서 끊임없이 움직임을 관찰해가는 수행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파사나 수행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걸으면서 하는 수행,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렸다, 다리를 뻗었다, 다리를 내렸다, 뭐 이러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하는 수행이에요. 이걸 몸을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해요. 이게 신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수념처 수행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한 감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나, 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나, 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나, 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나, 또는 몸뚱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나, 또는 생각의 대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들을 내 안에 들어오는, 감각이 들어오는 경계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게 수념처 수행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일으키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으키는 경계가 있어.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 소리가 듣기 좋다, 싫다, 뭐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저 그렇다 등등의 이런 경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경계를 관찰해 가는 거예요. 이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또 3번째는 심념처 수행이라는 것으로, 이건 마음을 대상으로 한 수행 방법인데, 마음이 무상한 것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마음이 무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죠? 또 화를 냈다가 화를 안 냈다가, 또 어리석음을 부렸다가 어리석지 않았다가 하는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화가 사라졌구나, 내가 욕심을 내는구나, 욕망이 사라졌구나,
또 내가 매해졌구나, 매하지 않구나라는 이런 경계를 살피는 거. 그게 이제 심념처라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념처라고 하는 수행인데, 이거는 그 생각의 대상을 분별하는 수행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고 할 대상이, 예? 나라고 할 게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이다. 이게 무아, 내가 없는 것을 보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법념차라는 수행이다. 그 모든 존재는 어떤 존재든 간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어떤 존재든 간에 다 자기의 고정불변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무아라는 개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 존재가 다 나라고 할 게 없다. 그걸 관하는 거예요. 그게 법념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비파사나가 발전하게 되고 비파사나가 정형화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남방불교는 바로 이 비파사나 수행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에서 기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주로 이 수념처 수행을 가지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스승은 이 신념처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수행을 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심념처 마음이 움직이는 경계를 가지고 수행을 해가는 교파가 있고, 또 법이라는 것, 모든 존재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이 내랄 게 없다는 것으로 관해가는 수행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네 가지를 함께 수행하기는 이제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로 수행을 하는 비파사나 수행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이 그때 당시의 수행 방법은 똑같냐? 그렇지는 않다. 왜? 시대와 역사와 나라에 따라서 또 스승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전통 수행이다, 정통 수행이다. 부처님의 수행법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100% 그런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통 수행이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은 정통 수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나선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어떤 게 정통 수행이냐라는 거에는 양쪽에 논란의 여지들이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행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수행 방법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다. 물론 핵심 차이는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 세세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데는 이 두 가지 방법 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방법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역대의 조사 선지식들이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 방법을 정리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꼽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수행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불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행을 이렇게 하셨고, 또 경전에는 이 수행 방법으로 근본을 삼아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수행 방법이 변화 발전되어서 비파사나 수행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수행 방법은 또 어디서 또 왔는지를 그런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겠지만, 이제 이게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 방법의 핵심은 관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관한다는 거거든요. 관한다. 관한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상이 있어요. 부정관은 사람의 시신을 관하는 거고, 그죠? 또
자비관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로움을 떠올리면서 하는 수행이니까 그것도 대상이 있고, 또 인연관은 연기법을 핵심으로 하니까 그것도 대상이 있는 거고, 또 개분별관은 육군, 육경, 육식을 관찰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대상이 있는 거죠. 수식관은 또 호흡을 헤아리는 거니까 당연히 호흡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파사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은 비파사나, 윗바사나도 맞고 비파사나도 맞아요. 윗바사나는 자음이 생략된 나라에서는 그걸 윗바사나라고 발음하고, 자음이 생략이 안 된 나라는 그냥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의미는 같다. 근데 이 비파사나의 뜻이 뭐냐면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뭘 관찰해? 어떤 대상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게 몸뚱아리든 아니면 들어오는 감각이든 아니면 마음의 움직임이든 아니면 어떤 존재에 대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든 다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화두선이라는 것, 또 가나선이라는 건 대상이 없어요. 물론 대상이라면 화두가 대상이겠죠. 화두를 궁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삼는 것이지, 굳이 대상을 얘기하자면. 근데 이 화두라는 건 어떤 보이는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화두라는 걸로 삼기 때문에 그걸 관법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가나선이나 뭐 조사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맥락이에요. 이 차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